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가서 유익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 신실한 사랑과 조건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빗길이 이렇게 빙판길로 변하고 또 비도 눈으로 변하면서 오시는 길에 좀 많이 불편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의 우리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또 코로나 이 확산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좀 진정세로 좀 돌아선 것,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우한과 후베이성, 여전히 중국 당국이 많이 애쓰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중국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또 이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여러 기근과 또 메뚜기 떼와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우한 지역에서 생겨난 이 우한 폐렴은 요즘 또 많은 기사로 또 많은 글로 여러분들 중에 확인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중국 공산당이 또 시진핑을 위시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할 때 가장 이 모델로 삼은 그 본거지가 바로 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있는 우리 이훈진 선교사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철웅 형제로부터도 많이 들었는데요. 십자가가 철거되고 심지어 교회가 불태워지고 폐쇄되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성도들이 더 흩어지고 또 지하 교회까지도 다 발굴해서 70여 개 넘게 다 이렇게 지도자들 색출해내고 정말로 이 우한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또 뭐 그것에 앞장섰던 이 최고 또 공산당 임원이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글도 보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방심할 것도 아니고 또 중국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더니
하나님의 형벌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찍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확인해보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남극의 한겨울 온도가 영상 20도가 될 만큼 굉장히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또 빙하도 많이 또 녹아지고 또 여러 또 기근과 또한 산불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한 폐렴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모두 이 전염병보다도 더욱더 관영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한과 후베이 성에 또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런 공포심이 일본과 또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 세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또 중국의 공산당이 자신들의 그 과오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땅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지만 신념은 그 출발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신념의 동기는 자신의 야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신앙인의 결과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축복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신념 덩어리로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그 신념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또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목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념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신앙인입니까? 신념인입니까?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신념인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념 덩어리로 꽉 찼던 한 신념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조금씩 신앙인으로 변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나의 고집과 의지로 나의 계획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깊은 수렁에서 또 뜻하지 않는 어떤 나락과 또 안정과 또한 안주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광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변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혹시 밤과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나의 베델의 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야곱의 신념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밤마다 또 삶의 위기 때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신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결국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이 야곱의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이 야곱이 에서인지 알고 축복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28장을 시작하면서 이 야곱을 축복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빼돌리거나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정식으로 축복하고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죠. 이 에서뿐만 아니라 이 야곱까지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보내지만 그 축복이 당장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야곱은 언제라도 마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브엘세바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잠들게 되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이 위치는 브엘세바에서는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그가 가야 할 이 밧단 아람이라는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여전히 1000km나 남아있는 이 시작점에 불과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결국은 해가 지고 밤을 맞이하면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디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베개를 베고 몸을 좀 움츠리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하루를 그 밤을 지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주하는 이 경로는요, 이 하란까지 가게 되는 경로는 사실 일찍이 자기의 이 부모를 맺게 해 주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낙타와 또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던 경로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경로는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자신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 경로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제단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좀 매칭된 모습으로 이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그대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죠. 그건 잘 아시네요. 외우기가 쉬우니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롭게도 우리는 야곱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 늦어도 40대 정도에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나이 역시
75세 내외였습니다. 예. 이 야곱이 나중에 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자기의 나이가 130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도망할 때 마치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유언처럼 그를 축복하고 또 얼마 있어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갔다가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또 한 10년 넘게 이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다가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야곱의 인생은 75세 때에 저 하란을 향해서 떠나야 했지만 이 130세 때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하고 또 요셉을 만나 형통함을 17년간 누릴 때까지, 그리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야곱은 적어도 50년간을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75세 때까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 리브가 어머니를 굉장히 또 효도하면서 또 봉양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노년의 때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관점, 지금의 관점으로 노년이지 어찌 보면 그의 수명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중년 또는 그 중년 이전에 어떤 지금으로 한 4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왔을 때 그 경로를 역으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룩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야곱이 정말로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쳐서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비몽사몽 꾸는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3번 영겁 후 히네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면서 보라!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자기의 이 허벅지를 꼬집는 것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을 보면 그냥 보니 이렇게 이 보라라는 말이 잘 번역이 두드러지게 안 되어 있는데 좀 훈정역 킹제임스 한글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또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하나를 또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라! 근데 주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타나셔서 이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꿈에서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가 딱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것 봐, 저 뭐야? 사다리 아니야? 야, 하늘에서 펼쳐진 사다리가 땅까지 이어져 있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왕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닥다리는요,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영적인 통로인데, 인간은 아무리 하늘을 닿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땅에서 높은 탑을 세워보기도 했지만 헛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세워졌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펼쳐졌겠습니까? 어디 잘 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왕래하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땅까지 이어졌어요. 이 천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보라 하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까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잇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무로 된 그런 좀 불안한 사다리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잘 포장된 길 또는 이 돌계단으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그냥 외치고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로 이 사닥다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문은 하늘로 통해 있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그분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 우리 앞에는 그 문이 열려 있다고요? 닫혀 있다고요? 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다윗의 열쇠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 또 야곱이 본 천사들, 또 천군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곱이 본 하나님은 이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만난 이 전능왕 오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70년이 지났지만 70여 년 전에 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 너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12 아들,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아들들에게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 땅으로 길을 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죽을 때까지 간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제 이 복을 주신 장면은 이제 이 베델 사건에서는 그냥 약속만 하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베풀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투자할 가치가 정말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베풀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그러면서 이 정말로 이 몹쓸 너무나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충만한 속임수의 귀재,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투자의 귀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도, 너 같은 신념 덩어리도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그래서 이 13절에서 하시는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이 땅을, 이 베델이라는 곳을 내일이면 떠나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 떠나지만 14절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편만한 수많은 자손들, 그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의 소유된 민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그 언약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도 그 민족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14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이 야곱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뜻하지 않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정말로 지금 루저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실패감에 낙심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임마누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 걱정 마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깊은 밤, 이 위기의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그의 신념이 꺾이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오히려 그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전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그 몹쓸 죄악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예배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두려움의 아이콘입니다. 이 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75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두렵지요. 자기가 행한 몹쓸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형을 늘 두려워했고요. 형을 만나 화해할 때까지 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라반을 두려워했어요. 라반도 늘 자기를 속였지만 자기도 삼촌, 외삼촌을 늘 속였거든요. 심지어는 누굴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의 추장, 이 하몰의 자손들을 이렇게 해하고 나서 그 세겜을 떠날 때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하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인생 말년까지 참 이 야곱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까? 자기를 배반하여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까지 어떻게 하지 않을까? 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우리의 그러한 트라우마는 자연히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정말 사방으로 위협과 정말 죽음의 그러한 협박을 당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복 나루토에서 또한 그 밤에 주님을 만나 이제는 그 두려운 하나님과 씨름하여 주님을 이기기도 하고요, 함께 뒹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결정적인 계기마다 결국 이 야곱은 이 바로왕, 한 제국의 왕까지도 축복하며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신앙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던 이 베델을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공예배,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복하여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구별하여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라는 시간은 자기들 열심히 5, 6일간 일하고 또 마음껏 놀고 쉬는 그런 마지막 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신 그런 능력과 힘을 또한 강단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첫날의 제단을 쌓은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간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예배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서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성도들이 뭐 잘 들을까 이해할까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일찍 모여서 함께 경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이 예배를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계속 콜로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난생 처음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만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야곱의 서원은 아직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가 거듭나거나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이 너무도 조건적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은 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까지 뭐 자기 신념으로만 살아왔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뭐 보호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해 주신다니까 정말요? 그거 사실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 베델에 이제 오게 될 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때 또 이제 또다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곳을 삼고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뭐라고 합니까? 22절에는 이곳에서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받은 그 은혜에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아가 다 깨지지 못했을 때는요,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믿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나하고 정말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처럼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고. 이래서 소가 결혼한 분들 많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대학에 제 자녀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기업에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떼먹었던 11조 앞으로 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모습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나 한나 같은 경우도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얼마나 열망을 했으면 그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렇게 반응이라도 하는 사람,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셨는데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꿈쩍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자기 고집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이루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을 갚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청년 때 막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더니 이 하나님, 제가 장학금만 타게 해주시면 그 장학금으로 제가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다들 막 건축원금 막 작정하는데 저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때 한 반액 정도를 제 목회자 자녀라고 이렇게 지원을 100만 원씩 해주는데 제가 4학기 연속 그렇게 장학금 받아서 4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재정부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은혜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로 장학금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장학금을 못 탔어요. 한 번도요. 근데 찜찜하잖아요. 뭐 아버지도 당연히 하나님께 선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자꾸만 뭔가 체한 것처럼 걸리는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이걸 그래도 3년 되기 전에는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과외 한 번 했던 거 2번 하고, 또 방학만 되면 좀 뭐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아주머니들하고 약초 캐고 또 무슨 차 뭐 이렇게 재배하고 씻고 서산에도 갔다가 포항에도 갔다가 이렇게 열심히 1년간 돈을 벌어서 건축원금을 했더니 이 체한 게 확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외지로 와서 또한 이 숭익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성도들에게 받은 그러한 은혜, 이런 거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6년간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때 1년간 드렸던 헌금의 몇 배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수인교회 지금 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면서 1년간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연말이 되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느헤미야 이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담임 목사로서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우리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정필도 목사님, 또 우리 백동조 목사님, 이 부흥회 때 받은 사례를 다 이 복지재단이나 또 교회 뭐 교육관 건축원금으로 막 내시는 또 선교사님 계좌로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를 주시면 저도 그렇게 좀 더 미디어 헌금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매주 집회를 잡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좀 부족한 종을 좀 절망 가운데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는 좀 우리 수인교회에 좀 더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건적인 서원이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신념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각자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계기와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야곱과 같이 인생의 깊은 밤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펼쳐주시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정말 왕래케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특별히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338장 이 찬양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찬양을 작사했던, 가사를 썼던 세라 아담스라는 이 여배우는요, 이 영국에서 1800년 초에 가장 인기 있는 무대에서 잘 나가는 여배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송강호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려서 바쁘게 공연을 감당을 하다가 이 기침,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침으로 인해서 집에 격리된 것처럼 그 기침으로 쓰러진 날 이후로 자기는 반드시 다시 무대에 설 줄 알았지만, 또 많은 관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대도 아직 안 된 이 사라 아담스라는 이 여배우는 자기 어머니도 자기 언니도 이 폐결핵으로 죽은 사실을 그때서야 상기하고 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자기 그 머리맡에 늘 있었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펼치고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이 깊은 밤에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그는 기침이 심해지고 또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을 더 투병을 하다가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스의 이 소식은 많은 전 세계에 정말 알려지게 되었고 신금을 울리게 되었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하 수많은 곡을 작곡했던 로엘 메이슨이라는 이 작곡자가 이 가사는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간증이 있는 가사인데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작곡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 가사에 맞는 곡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8년을 기다렸대요. 그러다가 받은 응감이 바로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